성지순례 특별 설교 14번째 예수님의 시험산입니다. 순례 8일차에 우린 요르단에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왔는데 마음부터 평안했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나중에 가보시면 알아요. 돌아온 첫날에 우리가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은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시험산. 오른 것은 아니고 그 아래 똥대 시험산을 밑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은 그 정상에 수도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스 종교회에서 1874년에 부지를 구입하고 1895년에 예수님께서 금식하시며 앉아 계셨던 동굴의 그 바위 위에 이 수도원을 지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보내셨고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 받았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마가복음 1장 9절.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었다. 근데 조금 놀라운 것은 이곳에 도착을 하면 쇼핑센터들이 얼마나 크게 들어섰는지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에 관해서는 묵상할 시간이 없고 대추야자를 빨리 사야 돼요. 그리고 핸드크림 같은 걸 빨리 사가지고 급히 빠져나와요. 주차장이 좁은데 관광버스들이 얼마나 들어와 버리는지. 진짜 제가 이런 말 했어요. 예수님이 시험 드시겠다. 우리가 예수님의 시험에 관하여 생각할 틈도 없이 그곳을 빠져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아담은 사탄의 미혹에 넘어졌지만 둘째 아담 예수님은 이기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 이겼네, 나도 이겼네.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은 어떤 불같은 시험을 만나도 예수 이겼네, 나도 이겼네. 이겼거든, 이겼어. 요즘은 진짜 저를 포함해서 얼마나 나약해졌는지 목사가 설교하다가 자기 째려보고 설교했다고 삐치고 누가 자기 자리에 앉았다고 삐치고 이름 불렀다고 삐치고 졸았는데 그러면 냅둡니까? 한두 번 졸아야지. 자기들은 항상 잠깐 눈 감았다 그래. 잠깐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나는 성격상 3번은 참아줘. 해도 너무하다. 눈이 너무나도 진짜 이상한 눈이 나와서 참다 그쪽 안 보려고 하다가 참다 해도 너무해서 내가 4번째 보통 불러. 근데 자기는 항상 잠깐 내를 딱 불렀다. 이 CCTV 진짜 녹화시킬 수도 없고 그걸 확인시켜줄 수도 없고 아니 별 소리를 다 들어도 이겼던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아니 눈 뜨고 설교 들으라고 했다고 삐친 사람도 있다니까요. 예수 이겼네, 나도 이겼네. 이 노래 안 불러서 그럴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은 무엇이고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이미 설교했던 내용 이거 잘하는 내용이지만 예수님의 시험산 다녀왔으니까 예수님의 시험산을 보면서 예수님이 받으신 이 시험 한 번쯤 새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지금도 다가오는 시험입니다. 첫 번째 시험은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떡, 밥, 먹을 것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로 치면
따끈한 햇반 한번 만들어 봐라. 우리가 요르단 성지순례 해보면, 이스라엘 가보면 따끈한 햇반 한 그릇 얼마나 먹고 싶은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찌개를 끓여봐라. 한마디로 물질 시험이죠. 오늘날에도 이 시험이 치열합니다. 돈 없으면 무시당한다. 돈 없으면 망한다. 그러니 돈을 모아라. 돈을 지켜라. 예수님이 한마디로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4절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예수님의 외침은 분명했지요. 사탄은 밥 없으면 죽는다. 돈 없으면 죽는다. 돈 없으면 망한다. 돈 없으니 무시당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말씀으로 산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돈 없어도 살 수 있다. 돈 없다고 안 죽는다. 말씀 있으면 산다. 은혜 있으면 산다. 틀림없는 소리 아닙니까? 이 예수님의 그 선언 앞에 우리가 증인이잖아요. 죽었으면 우리가 죽었어야 될 사람들인데 우리는 살고 부자들이 죽었잖아요. 우리가 자살해야 되는데 우리는 살고 그들이 자살하잖아요. 돈 없는 우리가 자살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마약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마약 안 먹고 부자들이 마약 지금 먹고 있잖아요. 유명한 그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이런 사람들이 지금 마약에 취해 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린 떡이 없어도 밥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이건 아예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지. 아예 밥 안 먹, 아니 오늘 아침에도 밥 먹어야지요. 돈 필요 없다, 밥 필요 없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은혜와 말씀과 우선순위가 바뀔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은혜 없으면 마약한다니까요. 아무리 부잣집에 살아도 은혜 없으면 그 집이 지옥이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속지 마세요. 청년들이 차량, 좋은 차를 가지고 있는 남자가 있으면 이 연애하기가 쉽다 그래. 이 아들이 일단 편하니까, 차량 운행이 가능하니까. 차 없어도 믿음 없는 놈 택하면 안 돼. 5대 신앙 중에 하나라도 어긋나 있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교제를 중단해야 돼. 눈길도 주면 안 돼. 남자들은 지 보고 웃어주면 지 좋아한 줄 알아. 정신 차려서 여자들이요, 제발 좀. 웃음이 예뻐가지고 그냥 아무한테 남자들이 다 침 흘리고 다 여자 책임질 때가 많아. 또 이렇게 막 여자들한테 성질, 여자들한테 뭐 왜 그러냐고 할지 모르지만, 아니 좀 정신 좀 차리세요. 언제 얼마나 됐다고. 지가 알면 얼마나 안다고 벌써 마음 주고 정 주고 눈길 주고. 돈 때문에 결정을 하면 안 돼. 돈 된다, 돈 번다, 돈 많다,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떡 수준에서 말씀 수준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어. 육적으로 돈 많은 사람이 부족함이 없어라 말한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아이고 내가 돈 많으면 부자 다 죽었는가. 아이고 돈이 지금 얼마 들어간 줄 아십니까? 차량 할부 전기세 아이고 다 그냥 좀 숟가락으로 좀 또 테이프로 그 탁 좀 붙이고 싶어. 숟가락 테이프 있잖아. 탁 아이고 그런데 누가 봐도 가난한데 내가 하겠습니다. 나는 부유합니다. 그 말이 뭐예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만약 제가 돈 따라서 어떤 자리를 결정했다면 저는 이 교회 담임 목사 못했습니다. 돈 되니까, 돈 더 많이 주니까, 돈 때문에, 돈 있기 때문에 이런 결정하면 무조건 당신의 인생은 실패야. 돈은 사라지지만 믿음은 영원합니다. 여러분이 헌신할 기회가 있을 때 늘 싸우잖아요. 돈이 없어, 정신 차려, 많이 할 필요 없어. 아니야. 신어놓고 나면 그 돈이 남았습니까? 돈은 사라져. 그러나 그렇게 헌신했던 것은 영원히 남아. 우리는 항상 돈 앞에서 무너지지 않습니까?
돈 없으니까 무시당해. 아니, 돈 없으니까 무시당하는 게 아니라 영역 떨어지니까 무시당하는 거야. 착각하지 마세요. 돈 많아도 영역 없고 믿음 없으면 존중받지 못해. 근데 우리 교회 가난해도 영역이 충만하면, 영빨이 있으면 존중받는 권사님 되시잖아. 첫 번째 시험, 우리가 다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시험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6절,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건 무엇의 문제입니까? 자존심의 문제라 그랬죠. 명예의 문제라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려 봐라.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뛰어내리는 게 훨씬 더 쉽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뛰어내렸어요? 뛰어내리지 않았어요? 안 뛰어내리고 주 너희 하나님을 7절에 시험하지 말라. 여기서 뛰어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테텔레스타이. 이 선언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맹명관 박사께서 저희 킹덤 비즈니스 아카데미 세미나에 오셔가지고 간증을 한 대목 들려주셨는데, 그 유명한 사람인데 이번에 장로 투표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교회에서 떨어질 수 있다 생각했는데, 자기가 진짜 힘들었던 것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아니 어찌 집사님이 장로님이 안 돼? 집사님이 장로님이 안 돼? 집사님 아니 말이야 집사님이. 제가 이 말에 시험 들었대. 얼마든지 내가 교만했나 보다, 내가 때가 안 됐나 보다 생각하는데, 사람들마다 당신이 안 되면 누가 당신. 근데 나중에는 제가 감사하게 됐대요. 떨어진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집사님도 안 됐는데 나야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기 보고 위로를 또 받더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 무너지는 것이 이것 때문이 아닙니까? 당신이 어때요? 당신이. 주변 사람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이때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돼요, 안 돼요? 절대로 뛰어내리면 안 돼. 우리는 슈퍼스타의 길을 가려고 이 자리에 온 거 아니잖아요. 사명 감당을 위해서 왔잖아요. 저는 오늘 노예에 가는데 이제 노예 임원을 제가 올해 내려놓습니다. 3년 텀이야. 부회록서기, 회록서기, 부서기 하고 1년 쉬었다가 다시 서기, 부노회장, 노회장을 하는데, 저는 기도하면서 이번에 임원 2년차 됐으니까 1년 더 해야 되는데 그만 내려놓겠습니다.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됐어. 이야, 참 선배들이 얼마나 쌍욕을 하고, 너 때문에 노예가 혼란에 빠졌다부터 시작해서 총회장을 지낸 목사님도 전화 와서 노예가 뭐가 문제냐, 왜 그러냐. 저는 진짜 조용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혹시 조금이라도 사람들이 나를 잡을 줄 알고 내가 약간 좀 튕기는 이런 상황인가? 내가 하나님께 묻고 물었습니다. 아니, 응답이 와서 내려놓는 거예요. 제가 2가지 이유를 우리 임원분들한테도 다시 문자 보내면서 나를 오늘 조용히 좀 놓아주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나는 정치의 은사가 없다. 재미가 없고 열정이 생기지 않는다. 내가 정치를 하려고 했으면 국회의원 했을 것 같다. 두 번째는 나 아니면 안 되는 사역이 있다. 너의 임원은 내가 아니어도 할 사람이 많은데, 총대도 서로 가겠다고 난리인데, 세대통합 목회 사역, 주일학교 새벽 예배 드리게 하는 사역, 이거 나 아니면 안 된다. 그런데 군중의 소리 거절하기가 힘들어요. 목사님이 왜? 아니 목사님이 안 하면 누가? 이런 말을 계속 들을 때, 아닙니다. 나는 나에게 이게 하기가 참 어렵다니까요.
아니 수사님이 권사님 안 되면 누가 돼? 수사님 누가 돼? 이렇게 말할 때 자녀 세우러 왔다가 이 말 한마디 때문에 그렇게 이 교회가 완전히 나를 개무시하네 이러면서 장로될 교회로 가버렸었다 이런다니까요. 여러분 아니면 감사하고요. 한 번도 그런 적 없으신가 보네요. 앞으로 절대 계속 뛰어내리지만 마세요.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지만 윷놀이 할 때 내가 모가 나오고 윷이 나오고 두모 세 윷이 나왔어. 이때 내가 막 말을 이렇게 정할 때 내 마음대로 말을 못 정해. 주변 사람들이 막 그러면 안 되지, 두 개 붙어야죠, 퍼야지, 잡아야지. 이때 사람들이 막 이 사람도 걸리고 저 사람도 걸리고 다 걸린다니까. 이 사람 잡으면 저 사람이 삐치고 저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이때 소신을 정하고 내 길을 가야 이기는 거야. 사람들의 말 듣고 해본들 다 자기 유리한 쪽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말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게 정해진 길이 자녀 세우러 왔으면 자녀 세우세요. 사람들이 당신이 장로 안 되면 누가 됩니까? 이런 말 하든지 말든지 간에 당신 이곳에 가정 행복을 위해서 왔으면 가정 행복을 위해 걸어가세요. 목사로 부름받을 때 노회장 하라고, 물론 내가 기회 되면 노회장 합니다. 저도 안 한다는 말은 아니야. 나 그거 뭐 내가 아예 그번 노회 섬겨야지요. 아무도 할 사람이 없을 때 가서 열심히 노회도 섬기고 노회 목사님도 성지순례도 보내드리고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게 주어진 길 정해졌으면 그 길을 가는 게 옳지 않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 말 신경 쓰지 마세요. 내게 주어진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질 풀이하지 마세요. 자존심 세우지 마세요. 맞습니다. 나는 개들의 부스러기를 먹는 사람입니다 하고 자식을 세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존심 세워서 뭐 하실래요? 자존심만 남으면 뭐 하실래요? 아들은 개판 5분 전인데. 자존심을 내려놓고 아들을 살리는 게 중요한 거죠. 자존심 세워서 뭐 하실래요? 질병 고쳐야지요. 병 고치러 왔으면 병 고치시라고요. 자존심 따지시지 말고 안수를 해 똑바로 해야지. 목사님 저런 식으로 침이나 튀겨 쌓고 저런 식으로 핵하고 그러지 마시라고. 병 고치러 왔으면 병 고치시라고요. 테텔레스타이 하시라고요. 다 이루었다. 세 번째 시험, 천하만국과 영광 보여주며 사탄 자신을 경배하라고 합니다. 8절 9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때 예수님이 말씀 단호하죠. 10절. 예수께서 말씀하시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마지막 시험이 뭡니까? 경배 싸움, 예배 싸움입니다. 계시록에서도 치열한 전투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깁니까? 끝까지 예배하면 이깁니다. 그래도 예배하면 이깁니다. 코로나 때 한국교회는 이 시험에서 넘어져 버린 것이지요. 그때 정부에게 협조하고 예배 중단한 교회 영광이 임했을까요? 보상이 주어졌을까요? 오히려 부흥했을까요? 문 닫아준 교회 부흥했냐고요? 정부로부터 훈장 받았을까요? 표창 받았을까요? 아마 그 공무원들이 나중에 진짜 위기만 나서 기도할 일이 있으면 그때 문 닫은 교회 안 갈 거야. 여러분이 공무원이라면 안 그러겠어요? 나중에 진짜 교회 가서 혹시 기도할 일이 있다면 알아서 문 닫은 교회 가시겠냐고요. 나중에 진짜 교회라고 소개할 때 지는 그때 예배 드린다고 뭐라고 했을지라도 야, 그 교회 가라. 그 교회는 진짜 우리가 막 협박해도 예배 그까지 드리더래요. 아니 나름대로 영험한 교회, 절 믿는 사람, 이 절 다니는 사람들은 부처 사이즈가 큰 절을 찾듯이 예배하면 살 수 있습니다. 예배가 중단되면 죽습니다. 주일 성수 멈추면 돈 번다. 주일 성수 멈추면 잘 된다. 아니 끝내 망합니다. 당장은 전기세 못 내고 당장은 세가 어려울지라도 우리 인생 책임지실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그분에게만 예배해야 됩니다. 공무원이 예배당 지켜주는 거 아닙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교회 지켜주는 거 아닙니다. 교회를 지키실 일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험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왜? 그가 이 땅에서 왕 되고 싶지 않았겠어요? 마귀가 다 준다잖아요. 마귀가 다 내준다잖아요. 모든 권력 다 준다잖아요. 마귀는 그런 권세가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목수의 아들로 초라한 길을 걸어가야 되잖아요. 왕 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가만히만 있어도 임금의 길을 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끝까지 나는 임금하러 온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하러 왔다. 아버지 영광을 선포하러 왔다. 끝까지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여전히 이 시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배하지 아니하면 네 예배당, 네 가정, 예배하지 않은 네 사업장, 예배하지 아니하면 다 지켜줄게.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예배할 때 살 수 있습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돈 받는 사람 택하지 마세요. 예배할 줄 아는 사람을 택하세요. 나왔다 안 나왔다 사람 하지 말고 새벽 예배 끝까지 나온 사람입니다. 청년들이요, 얼굴 잘생긴 사람 하루 저녁 지나고 나면 아무 짝에 쓸모없습니다. 잘생기지도 모르고 삽니다. 예배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내 남편이 돼야 되고, 예배하는 그 사람이 내 부인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이깁니다. 예수님의 시험산, 나중에 여러분 10월 달에 가시겠습니다만은 꼭 가셔서 대추야자만 기억하지 마시고 이곳에서 꼭 이 세 가지 시험을, 주여 주님이 이기셨으니 나도 이기겠습니다. 예수 이겼네, 나도 이겼네. 오늘 또 이기시고 날마다 이기시고 끝까지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